미스바와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을 일으킨 곳이고, 에벤에셀은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에벤에셀이라 하는 말은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돕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움의 돌이라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왜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냐? 미스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벤에셀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회개하고 헌신해야 됐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하니까 전장에 분리해서 언약궤를 끌고 나갔습니다.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끌고 나갔는데 전쟁에 이기는커녕 전쟁에 패전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의 다곤 신의 신당에 놨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그 다곤 신당이 언약궤 앞에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러졌나 하고 다시 세워놨더니만 그 다음 날은 발목이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 다곤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놀라서 언약궤를 치웠습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렇게 5 방백들이 도시를 옮겨가면서 했는데 이게 한 번, 2번이나 해야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암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고 그냥 쪽바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보다. 그리고는 베스메스 경계까지 와서 베스메스를 지나가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는 걸 보고는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으면 결사대를 구성해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사와서 빼앗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전쟁에 졌는데 두 사람들은 센 사람들이고 언약궤도 빼앗겼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자포자기 우리 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7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이 제발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베스메스에 왔어요. 언약궤를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야, 이게 바로 그 언약궤구나. 왜? 평소에는 못 보는 거니까.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전쟁한다고 제사장들이 들고 나온 건데 백성들이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아시는 대로 모세의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날 넣은 항아리. 그 출애굽 시대의 그 보물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그걸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언약궤를 성막에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경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5만 70명, 사본에 따른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베스메스에 70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우와, 이 언약궤가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는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능력과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와 형벌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럇 야림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불러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굿하고 내가 필요할 때 복채를 내고 물어보고, 근데 그걸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조금 섬기고 그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전쟁에 필요하다고 언약궤 가져갔는데
언약궤가 전쟁에 이기게 못해주니까 그런 언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 왔는데 이게 뭐 좋은 것일까 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다 죽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라 이거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기럇 예아림이 간 거예요. 기럇 예아림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받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한테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 사는 아비나답에게 야 너네 집에서 좀 보관해라. 근데 아비나답 이름이 아비는 아비라는 뜻이고 나답은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면 부탁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모셨습니다. 근데 그냥 모시면 됩니까? 지난번에 잘못 구경하다가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7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고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봅시다. 장소도 제공해야 되지. 그리고 그걸 지킨다고 자기 아들은 일도 못하고 그것만 해야 되지. 그게 기럇 예아림 아비나답의 집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인 줄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40년 뒤에 사울왕이 등극하고 죽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고 그걸 모셔 올려드리고 됐습니다. 그죠? 오다가 중간에 실수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과 가정에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인 줄 알지 못하니까 부담스럽고 귀찮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럇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놓고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그 당시에 영적인 풍토가 점점 쇠퇴하고 신앙이 약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언약궤는 누구의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언약궤 없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러 해야 되는데 찾지도 아니하고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세메스에 두었습니다. 구경하다가 사람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고 딴 데 보냅니다. 기럇 예아림에 갔습니다. 기럇 예아림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 부담스러운데 아비나답 너네 집에 가져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의 언약궤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베세메스 사람들이 화를 당하니까 기럇 예아림에 옮겨 보냈어요. 기럇 예아림 사람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아비나답 너네 집에 가져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12아들 낳고 70명의 후손을 낳으니까 그 부족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부족이 애굽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하나님이 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중에는 세계와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에 있는 그 복을 서로 떼밀게 하다가 베세메스 사람의 언약궤인 것처럼 거기 머물다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형벌이 임하니까 기럇 예아림 사람에게 보내고 기럇 예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고 그야말로 민족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한 동네의 하나님이 됐다가 한 집안의 하나님이 되는 축소되는 그런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쇠퇴하고 신앙적으로 쇠퇴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언약궤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0년입니다.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동안 뭐 했습니까?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불신결혼하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 길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마음은 늘 있었지만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음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신부님 다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나서 늦게 다시 교회에 온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물으니까 40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모이는 일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 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갔습니다. 좀 지나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가보다가 그 다음에는 부활절, 무슨 감사절, 성탄절, 절기에만 나와보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집에서 앉아서 TV로 보니까 더 편하고 좋네 하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니까 저절로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과 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을 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떨어집니다. 왜? 바쁘니까.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도 시집 가야 되고, 논도 사야 되고, 내가 산 짐승을, 소를 테스트 해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지나갑니다. 저는 목사니까 새벽마다 그 신하의 일인 줄 생각하고 사명 생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새벽기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늘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걸 우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깜빡 손 놔버리면 언제 수요일이 지나갔는지, 금요일이 지나갔는지, 새벽기도 시간이 지나갔는지, 나중에 주일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와 부흥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당 종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찬송 부르는 소리 듣는데 가슴이 쿵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처방을 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세월이 20년 지났는데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왜?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에 나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등 하나 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무슨 교회같이 주일마다 오라 하지, 좀 있으니까 수요일도 오라 하지, 좀 있으니까 금요일 기도 오라 하지, 좀 있으니까 무슨 새벽기도 오라 하지, 좀 있으니까 무슨 여전도에 단다 하지. 그런 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망대를 건설하기 전에 경비를 건설하고 시작해라. 내가 가진 돈이 1층밖에 못 짓는데 높은 망대를 짓는다고 시작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뭐하고 있어? 망대 짓고 있는데요. 근데 왜 1층밖에 안 돼요? 망대가? 돈이 없어서요. 예산 안 세우겠어요? 그냥 뭐 대충 해보면 될 줄 알았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전쟁하다가 적에 2만 명이 공격하는데 나의 10,000명으로 싸워서 이기겠는가 생각해보고 안 되면 빨리 화친하는 게 좋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 가운데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짐되고 부담되고, 그죠? 얽매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그 재미있게 놀다가 인생 보내자.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결혼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영원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슬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에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우상들을 섬깁니다. 왜? 우상들은 편해요. 우리가 답답할 때 가서 섬기면 되니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게 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렇게 그냥 무슨 슬슬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걸쳐놓고 바알도 섬기고 오늘날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요구하는 분도 없고 세상 정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다가 시간 나거든, 혹은 여유가 되거든, 혹은 그렇게 교회 가서 한 번씩 점 찍고 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입니까? 이것은 민족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도 있지만 민족 공동체가 분리했을 때는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이 얼마나 북한에서 밀려났습니까? 낙동강 이후에고 부산하고 대구 정도 남았죠. 그때 피난왔던 모든 그 목사님들이 부산 3.1교회 한상도 목사님 개척한 교회에서 그분들 다 피난 온 목사님들 다 받아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부흥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사삼배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신사삼배 하다가 감옥에 갇힌 초록 성도들이 나와서 회개운동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너그만 고생했나 하고 했던 그 죄악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흥회가 끝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고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셨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연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랬다,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합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한국 장로교 주류에서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라고 결정하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 거의 최근에 와서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니, 왜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이 기도합니까? 그 뒤에도 보면은 블레셋이 공격했는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왜 기도해달라, 우리를 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기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민족은 타락하고 제사장들 타락하고 다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같이 기도하자 해도 기도도 못해. 사무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미스바에 불렀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금식은 할 수 있죠. 기도는 안 돼도. 밥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밥 안 먹으면 되니까. 왜 금식합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심각하고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금식입니다. 물 한 것을 붓습니다. 여러분, 아니, 민족이 다 모여서 지금 회개운동 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진 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물 한 그릇 붓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무슨 양떼나 소떼를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는 것 아닙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물 한 그릇 붓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합니다. 그죠?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지만 전혀 심각하지 아니한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물 한 그릇 부으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 싫습니다. 지난번에 자기들이 다 이겼는데 언약궤도 빼앗아 왔는데 그 언약궤가 마음대로 안 돼서 겁이 나서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참았는데 미스바에 지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게 싫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모이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운동 하다가 갑자기 적들이 공격하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느냐?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고 아말렉 족속 싸울 때 그 생각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역시 왜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이 기도해달라 합니까? 사무엘의 부르짖음이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새끼죠, 젖을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봅시다. 저기 막 공개해 옵니다. 기도해달래. 빨리 기도부터 해야지. 왜 기도 안 하고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쫓아오고 있는데. 안 급해요. 지금 급하잖아요. 여러분, 음식 차려놓고 지금 음식 식는데 식사기도 오래 하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은 그렇게 하느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번제는 제물을 그대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 전체를 다 태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는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선생님 한 달 사시면 오래 삽니다. 이제 준비하시죠. 그렇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불고 막 매달리잖아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자식이 아픈데 병원도 없고 갈없고 낫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아프고 지금 의사도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살려주시면 주님의 자녀인 줄 알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희 처남이잖아요. 저희 처남 한성희 선교사 저희 교회 다 모셨는데 간암이죠. 간암. 강경화에 넘어서 간암 가서 복수가 차고,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오셨는데 우리 다 울었잖아요. 왜? 장인은 뭐 연세 많아 돌아가셨지만 그 젊은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의사가 1시간 이상 거리를 여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장례라고 해서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기도가 다 기도했죠. 안 되는 거야.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제 인생이면 주님, 제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제 생명 주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기도였는데 그날부터 낫는 건 아니고 안 나빠져. 그 길로 딱 암이 스톱했어요. 의사 해보니까 나았습니까? 나은 건 아닌데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전쟁 우리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미 블레셋에게 져서 언약궤도 빼앗겼고 지금 또 추가로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죠. 이 양을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 것이 알아서 하십시오. 딱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리내 기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되는지. 자꾸 딴 생각만 나는데. 선지자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공격해오던 블레셋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레소리와 함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바로의 마병과 병거가 뒤에서 쫓아올 때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두시고 천둥과 번개로 그들의 수레바퀴가 벗겨지게 만들고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들을 홍해에 수장할 때 은혜의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블레셋 군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한 시간인데 제사를 지내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며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며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거 실패했습니다. 전쟁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고 전쟁할 건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저것만 공개해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 꼭 뭐 제사장 해야 되겠나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면서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뭘 급하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고, 나는 전혀 태평이라도 하나님이 급하다 하면 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지켜줬구나. 사무엘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 근데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죽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시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20년을 허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찾아가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입니까?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정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삼손, 기드온, 입다 같은 용사들을 보내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용사가 아니라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죄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니까 이제는 에베네셀에서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날이 없었습니까? 은혜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됐습니까? 우리나라 힘이 있어서 6.25 전쟁에서 북한의 공격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저희 나라는 가진 것도 없고 지지리도 못 나고 가난하고 쓰레기통 같은 나라가 그랬어요.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걸 기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 한 그릇 부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미스바의 역사가 있기를, 그리하여 에베네셀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